미국 남부에서 경주마를 가지고 있는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경주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서로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아주 많았어요. 어느 해 봄에 그 지역 장애물 경마대회가 있었는데 두 집의 말이 다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는 근본 대회에서 꼭 이기려는 마음에 프로 기수를 돈을 많이 주고 고용하게 됩니다. 프로니까 말을 잘 몰아서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애물을 향해 달려오는데 역시 두 집의 말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장애물이 너무 어려워서 두 말이 그것을 뛰어넘으려다가 똑같이 발이 걸려서 그만 말이 곤두박질을 칩니다. 당연히 말 위에 있던 기수들도 똑같이 나뒹굴었어요. 근데 프로 기수는 달랐어요. 그는 재빨리 일어나 말에 올라타더니 경주를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경주를 이기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는 기수가 보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할 그 주인 농부가 전혀 기쁘지 않은 얼굴로 오히려 잔뜩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수가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이겼잖아요. 라고 말하니까 그 농부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겼지. 이기고 말고 자네가 이기기는 했는데 다른 말을 타고 이겼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긴 게 아니지요. 네. 자기가 타고 들어온 말은 다른 농부가 키우는 말이기 때문에 말의 승리가 승리이니까 결국 그 기수는 빨리 들어오기는 했지만 결국 진 것이나 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렇게 틀린 말을 타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사실은 제자라고 하지만 제자가 아닌 거지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도 죄송하지만 이런 바보 교인들이 많아요. 심지어 사단의 말을 잘못하고 설치는 어리석은 교인들도 있어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성령의 사람. 사실 저는 성도라는 말을 거룩한 백성으로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성령의 백성, 성령의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겠습니까? 지금은 터키 지역에 들어있는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 교통과 무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단한 도시예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터키를 방문했을 때 여길 가봤는데 어마어마해요. 그 시긴 더했어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서 한때는 아시아의 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가 이처럼 상업적인 번영을 이루는 것은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게 고대 사회의 7대 불가사의로 꼽힐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어요. 옛날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데미 신전은 대단하죠. 근데 이 신전은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의 상징입니다. 다산의 모신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아데미 여신을 검색해보면 유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사자라든지 황소라든지 수양 등 그 어깨와 다리 위에 양각되어 있고 발 위에는 한 마리의 꿀벌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많은 이방 신전들처럼 이 아데미 신전 주변에도 신전 매춘부들이 사제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기 때문에 주로 여사제들이 주로 역할을 하는데 이 여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남정네들과 매춘을 하고 그로 통해서 아데미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아데미 숭배는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는 이방 미신 숭배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순례지였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의 갖가지 부적과 우상 공예품들을 기념으로 사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에베소 주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만사 형통한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아데미 우상과 각종 부적들을 만드는 은장색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은 5만이나 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예, 5만, 은 5만이라고 하면 5만 데라코마 또는 5만 데나리온에 해당이 돼요. 1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올해 우리나라 그 1시간 시급, 최저 시급이 8,720원. 제일 적게 받는 경우에 8,720원 시간당. 이걸 하루 8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약 한 7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5만으로 곱해버리면 35억이 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태워버린 마술책 그 액수가 그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에베소의 마술과 미신이 성행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로 갔어요. 자, 그럼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뒤로 로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장 1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16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적어놔서 제가 적어놓은 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에 갔는지 거기서 2년 동안 왜 머물렀는지 하는 것을 잘 적고 있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전도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만큼 대적하는 자도 많을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후자의 마음이 기울었다고 하면 바울은 도망쳤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전자를 보았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죄악의 도시,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지만 다시 말해 상황이나 환경은 많이 어렵지만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땅이다. 복음 전도의 기회의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성령의 사람의 당연한 마음은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눈을 활짝 열고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두운 곳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밝은 곳에만, 편안한 곳에만 가려고 합니다. 혹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직장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아무래도 직장을 옮겨야 되겠어. 우리 지역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되겠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만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를 찾으려는데 길이 보일 리가 없지요. 길은 어떤 사람에게 보여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이 긍정적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어야 길이 보이고 방법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거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움의 장소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라고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지금 전구가 많이 켜 있어요. 네? 이 소방 비상등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등이 켜 있습니다.
켜 있어야 되죠. 왜? 이게 다 꺼져버리면 어두우니까.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구를 꽂아놨는데 전구를 켜도 여전히 어둡다고 하면 그 전구는 있으나 마나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빛의 역할인 전도와 선교를 안 하려는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두 번째 제도인 가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도인 교회를 세우셨나?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가치요,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걸 잘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통하여 교회가 열심히 있게 한 일은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결국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전도하지 말자, 선교하지 말자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맛도 못 본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교회는 점점 교회의 본 모습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절대 은혜를 주시는 법도 없고요. 부흥은 택도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순절이 될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왜? 그때 아데미 대회 큰 게임이 열릴 때이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오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황이 어려워진 거예요. 왜? 우상을 열심히 있게 섬기는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는 때예요. 여기서 자칫 예수 얘기 잘못했다가 그들에 의하여 봉변당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복음 전할 기회로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와 핑계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하는 그 기회를 볼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달 전쯤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으로 상고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거기 뒤에 13절 14절에서 1장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었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에베소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첫째로 꼽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절의 말씀을 빌어 강조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유를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사명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신월 제1교회 은혜의 동산 안에 모여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만유를 복음 안에 통일시키기 위한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1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앞에 6절에 말씀하잖아요. 바로 성령의 임재 때문이에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장부터 적어주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곧바로 뭐예요? 복음 들고 나가요. 전도하고 선교하러 나가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령의 맛도 보지 못하고 성령이 메마른 심령이다 보니까 이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말을 하고 세속의 말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올바로 가야 할 길을 자꾸 방해하는 일만 하는 것이지,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갈 이 길에 열심 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앞에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는데, 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과 복음을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어디나 이런 사람들, 말씀과 복음의 방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은 교계의 복음의 방해꾼이 되어버린 저 강동구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젊었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조금 키워가다가 그 교회에 의해서 배척을 받고 비방을 받고 쫓겨났어요. 목회 못한다고, 말씀 잘 못 전한다고 쫓겨났는데, 이분이 쫓겨나오면서 돈 100만 원 가지고 다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교계에서도 우리 헌법을 무시할 정도로 자식에게 자기의 담임 목사 자리를 승계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이를 정도로 대단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비방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등지고 나왔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행인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에요. 이때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을 2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2년간 날마다 열심히 에베소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2년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까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동역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대단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넘치는 것이어야 그것이 참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세요. 이거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부흥은 사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아니,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부흥은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기 때문에 부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전도와 선교가 힘있게 일어나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부흥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언급되는 교회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인가 10절까지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딱 한 가지 책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의 은혜 속에서 교통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팽개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품어라. 이 당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앞에나 뒤의 말씀들은 에베소 교회를 다 칭찬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셔요.
자, 11절을 가보십시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어떤 능력을?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 은혜와 역사의 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 안타까운 마음뿐인데 종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손사건, 앞치마 이것 주고선 가서 손 얹어라.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이 능력과 은혜가 있다면 제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손 얹고 기도하고 능력의 치유를 바라주고 싶어요. 허리도 낫게 하고 다리도 낫게 하고 암병도 떠나가게 하고 이 크고 놀라운 역사가 저를 통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저 개인의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 곁에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함께 말씀을 붙드는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에 열심히 내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의 좌우에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능력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셨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과 은혜의 마중물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중물 노릇을 하니까 두란노 교회에서 말씀의 역사가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설교가 마중물이 되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던 이 고넬료와 그 온 집의 식솔들이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을 때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에 흠뻑 젖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말씀과 은혜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떠한 부모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모가 먼저 기도의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은혜의 마중물, 성령의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교회를 위한, 세상을 위한 헌신의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이처럼 마중물의 은혜로 넘쳐나는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의 온 식구가 심령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의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계심으로 장차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내 의지나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예수 제대로 나의 구주로 믿고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닮는 삶을 사는데 자식들은 얼마나 더 잘 살아주겠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들이 형편없는 믿음으로 사니까, 신용이나 흉내로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니까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가정의 날이면 저는 4주, 5주 동안 가정에 대한 설교만 계속 했었잖아요.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5편이면은 5, 6, 30여 편의 설교를 했고, 첫째 주, 둘째 주까지 가정의 달 설교를 30편 넘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근본 5월에는 이제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초까지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가정과 교회의
은혜의 회복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주님이 제 마음을 통해 감동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용기 있게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도시,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라도 코로나19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주님을 위해 나아갈 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굉장한 기회가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죠.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상당한 반대도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만큼 대적하는 자들도 많아질 거다. 아까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봤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울을 대적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 이하를 보시면 거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은장색입니다. 은장색이라는 것은 은으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마 이 은장색 조합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는데 이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모으고 큰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해치려고 할 때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서기장이 그들을 진정시켜서 간신히 해산을 시켰다 하는 얘기들이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들의 종교를 걱정하는 것 같이 말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보다는 자기들의 수입을 잃지 않으려고 한 것이지요. 언제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속에는 이처럼 사악한 이기심이 숨어 있어요. 심지어 교회의 일조차 그런 어리석은 이기적 목적을 채우려는 악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대한 아데미 신전 앞에 있는 이 작은 두란노 서원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전도하고 가르치게 될 때 그들 은장색들은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마귀가 사단이 에베소에서 파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일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마귀와 사단의 일을 파산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해야지. 마귀의 일을 흥왕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을 흥왕하게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의 일은 파산시키고 하나님의 일은 흥왕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 행진하거나 데모하거나 의회에 로비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 사도 바울은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속적인 삶을 좀 버리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역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이아나 신전은 불타서 없어지고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다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만 조금 남았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 2000년 세월이 지났어도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왕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이에요. 그 본문 뒤로 20절을 가보십시다. 자, 20절은 저 혼자 읽기엔 너무 아까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듯 한번 읽어주세요. 20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예. 저는 설교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목소리 크게 세워주셔서 그래도 말씀 전할 때는 힘이 있게 전하게 하셔요. 자, 이제 저와 함께 듣는 말씀이 흥왕하는 자리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세력을 얻으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열어가는 일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기회를 향해 나아갈 건가? 기회가 있고 반대도 있을 때 우리는 반대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담대히 기회를 향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명하지 않아요? 자꾸 목사더러 반대 앞에 무릎 꿇자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열려진 기회를 보고 힘있게 전진하자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대답 잘하셔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또 그렇다고 설교 빨리 끝내려고 대답 잘하시지 마시고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언제나 순종하시겠습니까?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언제나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교인이, 성도가, 교회가 다른 질문 구구한 거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 순종하겠느냐?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겠느냐? 여기에는 언제나 아멘 해야 돼요. 우리 모두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은혜의 마중물 역할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 인생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연조에 비한 성경의 지식도 없고 신앙의 연조에 비할 성령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그래서 언제나 주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순종할 이유를 찾고 엄청난 복음의 기회를 열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이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충만해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